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대를 다시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 한 번 있었었죠. 창세기 몇 장에 나왔던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왔어요. 물론 나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랄 나라의 아비멜렉 왕이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 나라의 왕이 누구였죠? 파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장소는 다르지만 그 사건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톡톡히 창피를 당했어요. 근데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합니다. 왜 창피를 당했는가? 그가 정직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가 정직을 말하지 않았던가? 사람을 두려워하였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낯빛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말소리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왜 올무에 걸리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정직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면 창피를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는가? 자기가 그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지레 그렇게 짐작을 하고 아예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피신책을 자기가 미리 준비를 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9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아비멜렉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변이 뭐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가? 사실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만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니까.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은 오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은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판단대로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어떠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은 구약성경 1037면입니다. 1037면. 구약성경 1037면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죠.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32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인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는
무엇이 두루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아브라함에게는 사명과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꾀, 자기 대책을 신뢰하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거나 그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죽질 않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그런 사생관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사라도 거기에 공범처럼 사라도 아브라함 남편을 향해 내 오라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사실에 위배되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가까운 이복 누이 관계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 내 아내가 사라가 내 누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동기 그리고 진행되었던 사건의 자초 지정을 보면 그것은 정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옳은 거였어요? 누가 더 옳은 거였습니까? 아비멜렉이 옳은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실수로 인하여 자칫 위험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랄 왕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국문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한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는 대목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편이 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질책하듯이 경고를 바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생산치 못하던 그 여인네들의 그 출산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산에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과 사라 편이 되셨던가?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지 말라, 나의 선자를 해치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 찾아보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8장이 지금 지나가면서 기억이 가물가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선자를 해치 말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치 말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시편 105편 15절은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기 이 선자는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 앞에 12절부터 보면 때 저희 인수가 적어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연고로
무엇을 꾸짖어? 라고 나옵니까? 열왕을 꾸짖었어요. 애굽 왕 바로도 꾸짖으시고 구랄 왕 아비멜렉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상하지 말라. 이때 선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의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께 말씀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들, 이게 바로 선자의 의미입니다. 선자는 바로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사건에 관한 한 허물과 잘못이 더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덮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약속 의지에서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저희 자녀들을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